그 어느 남노하고 초라한 노 부부가 그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하고는 그 총장 면회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비서가 아무리 봐도 그 총장을 만나는 것이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꼭 만나겠다고 노부가 간청을 하죠. 근데 비서가 이제 들은 채도 안 하고 본 채도 안 하고 뭐 그 지치면 가겠지 그러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노 부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가 당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될 사람이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는 총장님이 잠깐만 만나주면 그냥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장은 그 보고를 받고는 귀찮다는 듯이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 노 부부를 이제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 부부가 이제 찾아온 용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아들이 1년 전에 그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는 중에 그 불의의 사고를 만난 거예요.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학교에 뭔가 이름을 좀 남기고 싶어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념관 하나를 좀 건립하고 기증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총장이 기가 막히게 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이요? 건물 하나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750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80억 원 되겠죠. 그 비용이 들어야 겨우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좀 가라는 투로 이제 짜증을 내죠. 근데 노 부부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보니까 자기들을 무시하거든요. 들어줄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보, 차라리 우리가 학교를 지읍시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자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 대학이 바로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여러분, 총장이 본 거는 초라한, 가난해 보이는 그들의 외모를 봤지 그들이 갖고 있는 진짜를 못 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다수의 사람이 실수를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수준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보고 속단을 내려요. 그게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그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봐요. 그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찮은 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이겁니다. 저 한낱 가난한 목사들 주제에 저렇게 가난한 동네 나사렛 출신 주제에 지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게 신성모독한 거다. 감히 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냐. 또 그들의 귀를 거슬리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걸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민족의 뿌리요 자존심이 성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40년 동안 건축했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혼자서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몸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초라하죠. 가난하죠. 무시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꾸 거부가 되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걸 걸고 넘어져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터졌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가정 문제든 자녀든 경제든 자꾸 문제는 터지는데 이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또 불신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문제들,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진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본다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노예인데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미래는 막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진짜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비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여러분들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좀 깊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실을 잘 봅시다. 그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이니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오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듣는 말씀이 여러분하고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러분 말씀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맛을 아는 사람이요, 또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뭐 그것을 왜 먹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낚시에 대해서는 맛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남전대나 교회에서 갈 때 저 바닷속에 그 맑은 공기 마시고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하루를 좀 건강 회복하면서 그런 맛에 가지요. 어쩌다 한번 우럭 한 마리 잡으면 굉장히 기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게 잡히든 큰 게 잡히든 그냥 다 걷어드립니다. 그냥 잡는 자체가 좋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낚시를 좋아하는 어느 장로님이 계셔요. 하는 말입니다. 들은 채를 안 하는 거 있죠. 목사님, 그거는 낚시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이 자기가 낚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차원이 다른 거 있죠. 그 사람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낚시하는 그 시간의 즐거움보다도 며칠 전부터 이제 며칠 날 내가 낚시를 간다, 그 생각을 하면 막 들떠진대요. 그 전날 밤에, 하루 전날 밤이죠, 낚시 도구를 막 챙길 때 그 희열을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낚싯바늘 탁 던져놓고 딱 기다리는 그 시간, 잡히냐 안 잡히냐 그게 아니라 자기는 그게 너무 뭐랄까요, 막 힘이 나고 회복이 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그만 고기가 아닙니다. 그냥 도움 같은 거 있잖아요. 딱 그거 잡혔을 때 그 감격.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 표정이 있잖아요. 눈빛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맛을 본 사람이 그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감을 못 잡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죠? 맛을 못 본 사람이 말할 때하고 맛을 못 본 사람이 들을 때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그 친구 한 명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신목사는 이 맛을 모를 거야. 근데 이분이요, 나이는 같은데 손자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을 때, 사진을 볼 때 아마 신목사는 이런 행복한 맛을 모를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아직 할아버지 되는 게 두렵다. 사람들은 나를 지금 30대 초반으로 보는데 내가 손잡고 다니면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짧게 살았구만. 그러더라고요. 그게 박용배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맛을 본 사람은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하는 예수라는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여러분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복음으로 답을 찾아내고 그 또 앞으로 여러분 미래를 보면서 복음 안에 되어질 응답을 기대하는 요 사람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불쌍하게 봤어요. 비참하게 봤어요. 초라한 노예로 봤어요. 근데 당사자는 그렇게 안 봤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애굽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는 요셉은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뭐 불신앙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 원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더 큰 걸 보는 눈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래 우리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 아니냐. 이게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고 보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와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기독교인데 뭐 하겠냐, 전도라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명 걸 만큼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투자해도 될 만큼 전도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는 최고의 비전과 응답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맛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도 있잖아요. 한 번은 은총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많은 랩노트하고 상담을 하는데 딸하고도 상담을 해줄 수 있냐요. 하자 그랬죠. 그때 3가지 약속을 하래요. 첫째는 충격받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하는 상담의 내용을 어디 가서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런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아빠, 나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렇죠. 고3이니까, 그 대학 입시라는 압박감도 있잖아요. 자, 무슨 하루 새벽에 눈 떠가지고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10시 반까지 앉아있고,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옵니까? 자기 남들 도서관 가서 집에 와서 공부도 안 되지만 거기 또 앉아서 새벽까지 앉아 있어야 되죠. 친구들을 보니까 고3이니까 가정의 문제부터 자기의 문제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대학이라는 압박에 또 눌려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러니까 친구들 입에서 튀어나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딴은 자기 자신도 그 친구들에게 답을 주고 싶은데 막상 답을 주려고 보니까 자기 상태도 그러지 못한대. 그러면 이 아이 입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구원은 받은 건 믿어지는데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만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저 친구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싶은데 나 자신도 초라해지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영적 황폐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을까? 그러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나서는요, 어느 날 합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을 들은 것이 새로운 얘기 아니잖아요.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복음을 들었잖아요. 자, 교회 다니면서 어린 시절, 중고등 시절을 겪으면서 복음 들어왔잖아요. 많은 훈련도 받았잖아요. 제가 합숙 강의를 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는 은혜는 됐어요. 뭔가 믿어는 졌어요. 근데 이게 머리로 와진 믿음이지 이게 마음속에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삶 속에 그 말씀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한계에 부딪히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낙심되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사람이 맞을까? 이게 자기 한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합숙을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그게 시간표죠. 진짜 우리가 찬양하듯이 어느 날입니다. 어느 한순간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게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영혼 속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도전하고 그 속에 있는 축복을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고 생명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맛볼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이 맞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끝나버린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이끌어 가신 분이 맞거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맛으로 체험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맛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너희로 구원의 이르도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함을 맛보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생각을 담지 말고, 너희의 기준으로 가지 말고,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사건 앞에 무너지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 초대교회가 뭐 예수 믿기 편안한 시대 아니잖아요. 로마로부터 법으로 금지당했어요. 예수 믿다간 법에 위촉이 돼가지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회 종교법상 예수 믿으면 출교를 당하고 돌로 쳐 죽이 못하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갈등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언제까지 예수 믿어야 될까? 그렇다고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직장이 생기고 돈벌이가 되어지고 뭐 자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법의 포위망이 좁혀져 오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많은 갈등 오겠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너희가 복음에 대한 답을 가졌으면,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맛을 들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끝난 분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축원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불신앙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복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게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만한 여건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조롱했어요.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어요. 손가락질을 했어요. 단 한 명도 노아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본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핍박과 조롱을 본 게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방주만이 구원이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 구원이다.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욕설과 조롱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오히려 그걸 놓고 기도가 될 만큼 결국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노아를 중심으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골리앗 보고 게임이 안 된다고 했어요. 골리앗을 보면서 단 한 명도 골리앗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왕조차도, 그리고 군사들조차도,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넘을 수 없는 산이 아닙니다. 이길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곰의 이빨에, 발톱에서, 사자의 일발에서 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골리앗선에서 나를 함께 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골리앗한테 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죽이겠다는 목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사 3,000명 끌고 쳐들어옵니다. 도망치는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사울 때문에, 군사 때문에, 죽음에 대한 위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적 없어요. 그때마다 한 가지를 바라봤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소리,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좀 복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내가 기독교인 때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인간을 운명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세요. 진짜 복음이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기도 응답의 맛을 누려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도가 뭔가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답답하니까 하는 하소연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라도 뭔가 나를 막 부르짖으니까 그냥 뭐 속 시원하게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행복한 맛이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냐면은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 영적인 좋은 습관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보이는 문제 때문에, 느껴지는 갈등 때문에, 힘든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아이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누구한테로 가요? 예? 엄마한테로 가요. 엄마 하고 가요. 좋을 때는 엄마가 불러도 말 안 들어요. 지 혼자 재밌을 때는요, 엄마가 들으면 짜증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이는 문제만 생기면, 졸리면 엄마 품으로 달려가요. 배고프면 엄마 앞으로 가요. 몸이 아프면 엄마 앞에서 울어요. 놀다가 친구들에게 얻어맞으면, 넘어지다 다치면 엄마 하고 달려와요. 애들은 무서우면 엄마 품에 파고들어요. 그거 희한하죠? 그게 애들의 본능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 있다, 하나님께 파고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 자꾸 불신앙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보고서 막 조바심합니까? 예, 그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파고드세요. 맞아요? 우리 랩노트들 막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 파고드세요. 그게 답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언제든지 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다. 그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예, 늘 파고들었어요. 그게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답답해서가 아닙니다. 누구한테인가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늘 부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자기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되고 늘 부모님께 간섭받는다고 늘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비로소 느꼈대요. 자신이 40이 넘어가고 보니까 비로소 느꼈대요.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내 편 된 사람이 부모였다는 걸 그때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와서 보니까 진짜 울고 싶을 때, 누군가 진짜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싶을 때 그걸 들어줄 사람이 자기 주변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야 깨달았노라고.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뒤늦게 후회하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장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응답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냔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파고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정말 내게 있는 모든 염려와 갈등을 주께 맡겨버릴 수 있는, 여러분, 기도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 응답의 행복,
좀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주는 최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학업이 나오고, 기도 속에 산업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만남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정복할 힘이 나오고, 그게 기도 응답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맛을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좋은 생명의 축복입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맞다면 말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 영적 문제가 다 지쳐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신도 이해 안 되는 많은 문제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이해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힘들었던 거, 가정에 안 좋았던 모습이 어느 순간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자기 인생이 너무 싫었는데 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오는 그 모습이 또 전달되는 게 보여지잖아요. 너무 허망해지잖아요. 사람들은 늘 자기 상처 때문에, 늘 자신의 많은 아픔 때문에, 가정의 문제, 자녀 때문에 너무 지쳐 있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문제를 뭘로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정치로 해결하겠습니까? 경제로 해결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이가 뜨거운 국에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애가 막 얼굴이 막 허물이 벗겨지고 배에 허물이 벗겨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막 충격이 되고 놀랐겠냔 말이에요. 그때 옆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인데 순간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이 안 나고 위로가 안 되더래요. 이 문제들이 막 좁아져 어쩔 줄 모르겠더래요. 근데 아이가 좀 차도가 있고 의사가 이제 괜찮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더래요. 그래서 자기 영적 상태를 보게 됐노라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거 있죠. 이 사람들이요, 딱 문제 생기고 나니까 그냥 자기 그 문제에 딱 충격 먹어가지고는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얻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내게 있는 이 복음, 이 사람들에게 뭔가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지쳐있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 너무 자신의 삶이 힘들다 보니까 막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엄청난 거액을 들여가지고 구술해야만 되고 부적을 붙여야만 되고, 그래도 두려움과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제 술에 취해 있어야 되고, 막 뭔가 마약에 무너져야 되고, 그렇죠, 타락으로 물들어가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행복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인생에 답을 주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에서 건져내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전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형제 중에 복음 없이 사는 분들 있잖아요.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 중에, 여러분이 함께 있는 선생님들 중에, 또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부하 직원 중에 많은 사람 속에 눈으로 보이는 문제 있잖아요. 그들이 방황하는 문제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운명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느껴보세요. 그래, 나는 별다른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줬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답이 됐어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그 사람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걸 보는 행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걸 인생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 누릴 수 있기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맛을 본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예전에 이런 선전 아세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샘 샘표 간자. 옛날에 선전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 모를 거예요. 맞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요. 그렇죠? 맛을 모르는데 그 맛을 찾아가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보고 정말 기도응답의 행복의 맛을 보고 나를 통해 생명의 살아나는 전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서론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지금 초대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악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상하죠. 사람을 찾아내서 자꾸 불신앙을 말해주고 막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을 자꾸 시험들여 해가지고 자꾸 예배가 안 되어지고 교회를 벗어나게 만들고 그걸 악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만과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렇게 틀린 말을 안 하겠죠. 또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게 서론에 묶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서론에 묶이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시기가 뭐예요? 사람이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열등감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 초라함을 감추려고 하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자기 과거의 상처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서론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다. 전에는 복음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뭐죠? 과거에서 끝났다. 창세기 3장 문제 해방받았다. 이미 죄와 사함에서 해방을 받았다. 과거의 문제가 너의 올무가 아니다. 그게 축복의 발판이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근본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아까 어떤 랩런트가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막 하다 보니까 막 아무것도 안 돼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후회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어떤 사람은 괜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짜증나고 신경질이다.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게 습관처럼 짜증내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짜증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갱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찾아서 그걸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뭐 근본의 차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람이요 근본이 있어요. 그래, 누구나가 불신앙은 하지요. 그런데 체질적으로 불신앙으로 자꾸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불신앙할 일이 아닌데 자꾸 이게 불신앙에 걸림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기도로 문제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답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똑같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하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문제만 생기면 남 핑계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자,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똑같은 시간, 40일 동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현장을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인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다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의 말하고 10명의 말하고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10명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 땅 차지할 수 없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저들하고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의 신은 저들 떠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근본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고 속에서 나오는 판단이고 속에서 나오는 고백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불신앙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애굽에서 구원받아 왔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자,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한지 봤잖아요. 그러면 안악산지라는 문제를 봤을 때 자기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복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보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안 된다. 자꾸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그게 뭐냐면 근본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속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복음이 담겨지고 정말 말씀이 새겨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영적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요, 여러분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주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12절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말한 복음이 맞았구나. 저 사람이 말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게 맞구나. 그걸 뭐예요? 그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서 초라하게 일하는 요셉 보면서 느낀 겁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맞구나. 창세기 39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매 여호와께서 함께함을 보았더라. 그래요. 요셉을 핍박하고 요셉을 학대하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어느 날 요셉 앞에 서게 되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그래, 요셉이 말했던 그 하나님이 맞았구나. 요셉이 말했던 그 비전이 오늘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래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총리들이 할 말이 없을 만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학생들이 하는 공부가 지금은 힘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성적이 안 오른 것 같고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이 학업이 그게 나한테 전문성이 되고 그게 나한테 달란트가 되고 이 학업이 세계 복음화를 향한 응답의 발판이구나. 그럼 맞아요. 왜 학생들은 아멘들을 안 할까? 뭔 말인지 이해가 이제 돼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밥 먹고 사는 작은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 이 업이 바로 복음이 맞고 전도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시작이구나. 좀 답을 찾아보세요. 애들처럼 어른들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진짜 좀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최고의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마칩시다. 맛을 좀 보세요. 복음의 맛을 보세요. 기도 응답의 맛을 보세요. 전도의 맛을 보세요. 그럼 맛보려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미션입니다. 기도 제목 찾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 기도응답의 행복함, 전도자의 참된 축복들, 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나의 응답으로 찾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모든 만남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산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